네, 오늘 설교 제목은 3070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명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함께 여행을 하다가 겪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일정 보내고 밤에 예약하는 숙소를 찾아갔는데 길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아이들에게 더 느끼게 하기 위해 승차감,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승차감을 주고 싶어서 이제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았다 하면서 그럼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멋지게 운전도 했더랬죠. 그런데 계속 가는데 밤이 깊은데 숙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숙소가 계속 안 나오고 자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차 안이 정적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주 가까스로 허름한 숙소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체크인을 하는데 앞불싸 예약한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애들은 어리지 애지 잘못 예약한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잘못 찾아온 건지 아니면 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직원도 저도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10,000원이라 방도 없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이는 울고 저는 불안해지고 바로 그 찰나에 한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친절하게 가깝게 다가와서 지도를 펼쳐서 숙소에 갈 길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표시를 따라 다행히도 그날 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숙소는 제가 잘못 찾아간 건지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도에 사실 상관없이 그 숙소는 가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도를 제가 갖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가 없을 때는 가까웠던 숙소도 제게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유명무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중에 특별히 17절을 우리가 주목할 텐데 이 17절은 그 아저씨가 제게 표시해준 꼭 지도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다시 읽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불려지기 전에 여튼 예수 공동체 이후에 첫 설교, 베드로가 역사상 첫 번째 했던 설교인데 특별히 이 설교의 처음 시작인 27절 이거는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일종의 표식을 해준 지도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표시된 지도라고 느꼈던 까닭은 그때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술을 취했다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건 술 취한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건 술 취한, 지금 이 성경인 제3시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시계로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기도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베드로가 일러주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표지가,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세,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모두입니다. 첫째, 말세. 말세는 뭔지 아시죠? 말세. 오늘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의 첫 단어가 말세에로 시작합니다. 말세. 이 말세는 헬라어로, 성경의 원어로 헤메라입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것이 말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저처럼 잘못된 숙박소에 가서 헤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내디딜 수가 없는 때, 이 끝인가? 그런 막막한 헤매는 때, 그게 헤매라, 말세입니다. 세상 풍조가 끝판처럼 보일 때,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별로 안 들어봤나 보다.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오신 우리 염집사님만 고개를 끄덕이네요. 말세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세상 풍조가 갈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보여지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는 끝이 아닙니다. 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끝나는 날이 말세라 그랬잖아요. 다른 버전에는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끝나는 날에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일을 보는 겁니다. 그 끝나는 날 너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죠. 끝나는 그 말세 예언하고 비전 보고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더 못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들에겐 미래를 보게 합니다. 아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벌을 받죠. 추방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는 거처지에서. 끝이죠. 실제 본인들도 그렇게 피력합니다.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날들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들이 계속 성경에 이어져 가는 거죠. 그의 자녀였던,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가인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가인의 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가인이 스스로 자기가 표현해요. 나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분명히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표, 가인의 마크를 주죠.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가인을 누구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에 계속 뭔가가 이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세들은 이렇게 말세에도 불구하고 넘어 있는 미래를 계속 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그 끝 앞에 모두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 말세의 영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말세도 구원이 되는 거고 예수를 모르면 말세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유명한 신앙인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수도 없이 구약에 반복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복원되지 회복되지 못했던 억울했던 눌려있던 파괴되었던 정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회복되는 거죠. 기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야 이 야훼의 날이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복음서를 관통하며 이후에 서신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말세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혹 여러분들은 매일 죽겠다 하면서 마치 오늘을 끝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복음성가 가사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말세처럼 흔들리고 사람들이 오락가락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렌트값이 오르면, 환율이 오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세상은 수없는 이유들로 막 흔들립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에 대한 컨셉,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려봤자 우리는 안 흔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은 나를 그 다음으로 또 영원까지 나를 붙들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이야기, 자정에 제가 잘못 찾아간 그 숙소에서 제게 어깨를 밀착시키고 지도를 펼쳐서 숙박소를 그 지도에 표시해 준 그 아저씨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라고 부르죠.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을 가진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당혹스러울 때, 말세에 끝이 났다 생각할 때, 옵션이 없을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젠 자포자기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헤맬 수밖에 없는 그 말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새 것을 보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으면 슬픈 상황인데 기뻐해요. 부족한데 분명히 결핍인데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솟구쳐요. 다락방에 숨어만 지냈던 이 겁쟁이들 같은 제자들, 성령을 받고 전혀 딴판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까 이렇게 숨어 은신했던 이들이 버젓이 대중들이 가장 밀집한 밀집 지역에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의 그 밀집하는 시간에 당당하게 대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는 내 마음, 내 심리, 내 영, 내 삶, 나의 가정, 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이 불처럼 바다처럼 바람처럼 오늘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파워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죠? 기뻐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의욕을 킵하고 유지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인 겁니다. 아주 큰 능력이죠. 사랑할 수 있는 것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한 신문사가 인터뷰 스케줄을 좀 저랑 잡자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가 제게 질문들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질문에 마땅한 요청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나요?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 게 제겐 매우 중요한 답입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제게 무슨 일이든 사역이든 저는 수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가 패시브 한다니까. 능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수동적인 걸 좋아할까요? 능동적인 걸 좋아할까요? 능동적인 걸 좋아하죠. 내가 활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미리 쫙쫙쫙쫙 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저에게는 여튼 그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사실 시작할 줄, 모든 일들 시작할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 거라고 계획했습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 인생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요즘 이 세상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뭐 어쩌다를 붙이더라고. 어쩌다 뭐.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어쩌다.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끄니까. 함석헌 선생님은 자기 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재미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발길에 채여.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짜서 뭘 시작했고, 그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고, 그런 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세상에 가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 재미로 사람들이 삽니다. 그건 내가 이미 계획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방법해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됐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해냈지? 어떻게 이 자녀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컸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게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미덕인 겁니다. 순종한 만큼 가 있는 겁니다. 이끄시는 만큼 이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력과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끄심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가지고 내 부른 만큼 오시는 게 아니라 임하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고 충만하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는 겁니다. 나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 성령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세였고 두 번째는 성령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구약의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역대기 상, 역대기 하. 그 역대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포로 후기 시대의 예언서들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그 역대기의 핵심 용어 중 하나가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수십 번 반복이 역대기 상하에서 됩니다. all.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심벌이 바로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이면 그냥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지파가 빠지게 되면 그거 채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겁니다.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구약은 그래서 포로 후기부터의 이 구약 성서의 이야기는 12지파가 연합하는 온 이스라엘의 소망을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세에 첫 번째 단어 말세에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그 다음에 모든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에서 배척해가지고 넌 우리랑 같이 놀 수 없어 라고 증오하면서 밀어낸 사마리아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할 거라고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토를 넘어서서 모든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땅 끝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선포를,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두를 품어버리는 겁니다.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결혼을 채우는 이야기, 12명을 채우는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채우는 이야기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하죠. 그 채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 주신 마지막 대위임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신학은 이 모두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두 정신이 없었다면 이 뉴욕에서 25밖에 안 된 한 청년이 130년 전 아직 아무것도 발달되지 않고 외세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이 조선 땅에 130년 전 그 젊은 청년이 이 모두가 아니라면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모두가 아니라면. IT 위험한 땅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몇 분들은 가서 선교도 하고 오셨겠지만 그들을 다 압니까? 근데 모두 정신이 아니라면 그래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 모두의 이 열방에 대한 스피릿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구분합니다. 갈라치게 합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두는 제가 그 이야기했던 번지수 틀린 숙박소에서 한 아저씨가 표식을 해준 그 지도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 왔는데 그거 따라가면 거기 바른 숙박소가 있는 겁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도와 같습니다. 잘못된 표시에 가서 헤매는 때 바른 곳으로 이끄시는 고마운 지도, 이게 온 이스라엘, all 모두입니다. 열방입니다. all nation. 요즘 그런데 교회가 모두를 잃어가고 개인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리는 모습들입니다. 그거가 우리의 매력인 건데 내 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고 그런 함정에 우리들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죠. 내 자식 잘 돼? 너는 조금 덜하지. 그걸로 그 사람에게 한 방 먹이는 재미로 사는 그런 삶의 의미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모두에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구분하고 경계를 짓고,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모두입니다. 예수는 모두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모두입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되는 겁니다.
통 모자란다면 뭐 모자라는 것이 가다 보면 있을 수가 있죠. 모자라는 게 보일 때가 있죠. 골짜기처럼 푹 들어가 버리는 곳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있으면 굳어봐야죠. 굳어보는 건 사투리인데 살펴봐야죠. 그래야 모두를 향해 가는 품격을 가지는 거죠. 굳어보는 게 뭐죠? 굳어보는 거. 갑자기 나왔네. 기독교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 14절 우리 첫 번째 절 읽은 거. 저만 그냥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11사도 12명을 이제 갖췄다. 온 이스라엘 모든 온 이스라엘이다. 이게 선포한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첫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일 텐데 오순절 명령 때문에 전 세계 거기에 지명도 2장에 다 나오죠. 동서남북입니다. 전 북아프리카, 중동, 저 유럽 모든 지역에 감싸고 있는 사방에서 다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당시의 유대 교포들, 우리 같은 이민자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21절에 누구든지 all, everyone입니다. 누구든지 모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모두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지금 그 10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건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 12의 10배수인 이 120명은 이 모두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모두가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어떤 골짜기도 메워가면서 모두를 향해 직진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연약해도 아무리 내 형편이 그냥 구질구질해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도 배제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입니다. 첫 번째 말세에 성령이, 세 번째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니까 젊은이가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마지막 좁혀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연령대별 조사를 몇 년 만에 해봤습니다. 연령대별 구분 조사를 했어요. 1세부터 10세, 11세부터 19세, 20세부터 29세, 71세부터 79세, 80세부터 89세, 90세부터 100세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10년씩 구분조사를 연령대별 분포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구분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딜까요? 30, 그죠? 그리고 또 70, 예. 3070이니까 설교 제목이 오늘 이름 비해서는 딱 한 명이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그 이주영 자매 엄마 이영애 권사님이 40대요라고 큰 소리로 평소 다르게 그래서 본인 딸이 40대니까요 그랬지. 예. 40대가 가장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40대 비율이 19.2%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40대인 겁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분포죠. 두 번째 많은 분포가 어딜까요? 10대 미만, 1살부터 10살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16.9%, 그러니까 17%입니다.
제가 얼마 전 CTS 방송에 녹화 촬영했던 데이터 조사 연구에 보면은 미주 한인교회를 매우 드물게 한 만 몇 불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교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일 학교가 어린이부가 없는 데가 39%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가 있는 61% 안에서도 평균적입니다. 어린이가 평균 한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5.6명입니다. 이게 미국 한인교회입니다.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세 미만이 16.8%라고 하는 비율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3위는 어딜까요? 70세에서 79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2위와 비슷한 16.1%입니다. 4위는 20대입니다. 10%. 5위는 50대입니다. 9.6%. 6위는 50대입니다. 9.6%. 했죠. 5위. 예. 제 숫자가 오니까 막 헷갈립니다. 7위는 10대입니다. 10대. 8.8%. 8위는 60대입니다. 8.4%. 9위는 80대이십니다. 4.6%. 마지막 10위는 어딜까요? 그렇죠. 30대만 말하는 안 했죠. 30대가 가장 낮습니다. 4.2%. 그러니까 30대 연령 분포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없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사실 어디가 가장 낮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조사였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 30대가 없으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린이부의 전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많죠. 근데 걔네들이 계속 어린이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걔는 또 크더라고, 밥 먹고. 그래서 뉴스로 또 올라가더라고. 신기하죠? 걔네들이 올라가면 30대 자녀들이 그 10대 미만을 채워야 되는데 없다면 없는 겁니다. 4.8%가 있다니까. 갑자기 사라처럼 이현숙 권사님이 갑자기 임시들을 하면 모를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이 30대는 10대 미만과 연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올이 되려면 30대를 높여야 됩니다. 30대를 격려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30대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30대 설인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네. 30대가 없다니까요. 성경 인물들 중에 찾아봤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30대. 요셉은 딱 30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딱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0대, 34세 사이, 30대 초반에 스데반 옆에 죽어간 옆에 있다가 다메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딱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30살에 일을 내는 때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의미와 소명을 따라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게 20대, 30대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저도 이렇게 보면 50 되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아시잖아.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많아져요. 50대가 어디 국가를 새롭게 유관순 누나가 몇 살입니까? 우리 계속 누나라고 해서 그렇지 10대였습니다. 이 10대, 20대, 30대, 맥시멈 30대까지 일을 내는 겁니다. 겁
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보이면 가는 겁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제너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14년 전 36살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막 그 왔던 사람들이 다 30대였습니다. 계속 30대 있으면 좋을 것만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을 보고 계속 어리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애엄마, 애아빠가 되었습니다. 30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비전을 보는 30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30대에게 성령이 임할 때 10대 미만 미래가 있고 40대도 더 튼튼해지고 20대는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세 번째로 70대는 16.1%로 많습니다. 70대 많습니다. 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이 고령화 사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요즘 사회나 교회들의 모습을 비견해 보면 그에 비해서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이들이 없고 그냥 70대, 80대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70대를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70대부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아파. 아니 60대만 해도 날아다녔는데 이상하게 70대가 되면 뭐 이쪽 저쪽이 아파오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외로워요. 70대? 아파. 네. 그럼 피지컬 에이지가 70대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70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라고 하는 나의 whole body, 전인적 이 몸이 정상이려면 아픈 곳이 있을 때 그 아픈 곳은 그 몸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통각의 세포들이 그곳으로 집중해 버립니다. 힐링하기 위해서. 그걸 아픔을 못 느끼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아프면 모두가 집중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70대 어르신들이 당차게 오늘 말씀처럼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CTS의 방송 그 데이터 연구 결과를 보면 신기한 결과가 있는데 미국의 LA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그 도시들보다 다른 대도시들보다 70대가 가장 힘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이에요. 뉴욕.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젊은이들과 뒤섞여 돌아가는 도시여서 그런지 뭐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게 그런 겁니다. 70대가 강해지면 80대가 힘을 얻고 60대는 용기를 뒤따라가며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다 연동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익숙한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소명을 받고 본격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69세, 70이 하나 모자란 69세에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고 세계의 앞으로의 400년 동안 정세를 토해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벨론 이 4가지 이어지는 세계의 이 400년 정세를 다니엘서에 토해냅니다. 69세. 30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핵심고리라면 어르신 세대 핵심고리는 70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 세상을 열어주는 꿈을 저는 꿉니다. 우리는 이제 3070 이 비전으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도 끝나지 않고 이 끝이 아니구나,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내일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받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일을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3070은 말세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도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모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